교도문 119번 성탄절 1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베들레헴 작은 곳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멸망할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에게는 하늘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베들레헴 구유에 나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오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사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되며 작은 것부터 사랑과 실천을 나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내는 성탄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신 주님의 비움과 낮아지심, 그 섬김의 자세를 본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겠다고 다툼하는 불쌍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지식에 머무른 신앙과 향함과 진실함이 없는 그저 마음뿐인 연약함을 자복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약한 제자, 편한 제자로만 살려 했던 저희 자신에 대한 신령한 근심을 뜨거운 회개로 바꿔주셔서 좁은 길을 선택하며 저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강력한 제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이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영적 희년이 도래케 하시며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에 무너진 곳이 속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탁월한 리더십과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사 상생과 화합으로 국정을 이끌게 하시며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민생에 집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를 이단과 사이비, 세속주의와 물질로부터 지켜주시사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며 혼탁한 세대를 진리로 인도하는 복음의 방파제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시도들을 헛되게 하여 주옵시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사 폭정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과 테러, 분쟁과 갈등을 십자가로 화평케 하옵시며 세계에 흩어진 열방 선교사들과 세우신 교회를 통해 세속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며 새 생명의 역사가 볼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전하는 교회로 광림의 재단을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성탄의 복된 소식과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산 제물이 되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온 교회를 충만케 하시사 예배의 자리에서 쉐키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올 한해도 광림의 재단이 이단, 종교다원주의, 이슬람화 등 다양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민족을 보호하고 살려내는 영적 방파제와 기자비의 사명으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성탄의 감동으로 인한 절대 감사로 충만하게 되어 기쁨 상실의 시대를 회복하는 일에 강력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속회 선교회마다 시대를 분발하는 분별력과 절대복음의 능력으로 시대와 민족 앞에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교회학교와 샤이닝 키즈, 샤이닝 스쿨, 샤이닝 유스, 사랑부와 청년 선교국, 청장연부를 축복하시사 영성과 겸손,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믿음의 인재들이 배출되는 은혜의 진원지요 믿음의 발전소가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지성정과 국내의 선교지마다 오직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매진하게 하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복음적 열정이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더 큰 주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도 성탄해 주시는 복된 소식이 가득 넘치게 하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절실한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푸사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고민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들과 육신의 질고를 아파하는 이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가득 넘치게 하시사 성령으로 충만하여 웃음과 찬양이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복된 소식을 삶으로 증거하시는 감독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신원의 강건함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막중한 짐을 지시고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평강과 능력을 더하사 시대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신 은사와 강점이 마음껏 발휘되어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한 주신 소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참된 평화와 자유를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쇄신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통해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시는 성령의 상승 기류를 가득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사 잠시 받는 고난에 경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광의 중한 것을 바라보는 영적 기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사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 찬송과 존귀를 돌려보내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사 허다한 천군 천사의 찬양과 같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예수 오신 이 성탄절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 위해 예수 오심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들 하시죠. 제가 이렇게 뵈니까 전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 알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좀 한번 굴려서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들 다시 하시죠. 2019년을 보내며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 밤 11시 30분에 본당태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예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성별된 시간,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해 및 구역회가 12월 29일 날 돌아오는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당회와 구역회 회원들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상반기 속회공과가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씩 구입하셔서 속회 예배 때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에서 주관한 사랑의 연탑 나눔 행사가 주일 예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밀레니엄 공원과 더불어 교회 예배처 주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많은 거진 한 2만 장 가까이 벌써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2만 5천 장 목표인데 마지막까지 잘 함께 동참해 주셔서 예수의 오심의 기쁨이 우리 안에 따뜻함과 우리의 훈훈함과 우리의 기쁨이 되듯이 정말 어렵고 연탄 한 장 때문에 추워서 떠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절 축하 예배 순서지 뒷면에 보면 임원 전지훈련 일정표와 더불어 송구 여신 예배위의 기가 차량 버스 운행 버스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문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성탄 음악에 찬양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신 일 위에 충만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60만 원 스크루지 영감이 착한 마음씨의 사람으로 변하여 간다는 감동스러운 이야기와 더불어 한 부부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훈훈함과 더불어 벅찬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하되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는 선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또 친구 사회에서도 선물도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하는 가장 귀하고도 가장 소중하고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만큼 가장 귀한 선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기에 예수의 오심을 가리켜서 성경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소식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이유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큰 상품을 내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퀴즈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저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워낙 상품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응모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가장 빠르다, 어떤 사람은 기차를 타고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버스를 갈아타는 게 가장 빠르다, 새벽에 차가 러시아가 아닐 때에 새벽에 지름길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면 가장 빠르다니 여러 가지 가지각색의 방법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시간을 재어보면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1등을 탄 사람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리, 그 거리가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멀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혼자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누리는 행복,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만은 함께 느끼고 함께 체험되고 함께 하는 행복은 깊이가 있고 그 파장은 오래 갑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땅에 오심은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오심은 곧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의 오심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공의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건이요,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가장 크고도 기쁨의 귀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십니다. 가장 귀한 선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귀한 선물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 모여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주님을 찬양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가장 귀한 선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 좋은 선물, 그
그 귀한 선물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심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진노의 때가 끝나고 은총의 해,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반복과 불신으로 얽힌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 가운데 오심은 평화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평화는 두 종류의 평화 있지요. 인간이 만들어내진 평화, 이건 피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평화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될 때에, 화평의 관계가 될 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화는 나만의 평화가 아니라 나와 나 자신과의 평화, 나와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그 안에는 자유와 평등과 번영이 다 포함되어 있는 샬롬의 축복,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마다 가장 큰 귀한 선물,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샬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 계실 곳에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고지대 아가일 지역의 서덜랜드 여단에서 20대 초반에 형제 활성한 고든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다 그만 영국군의 장교와 함께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저 수용소는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음식은 극대로 빈약하였고 강제노동과 더불어 일본군 병사에 의한 무자비한 폭행, 그리고 콜레라와 디프테리 같은 전염병이 창궐한 그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담하고도 참혹한 수용소였습니다. 얼마 후 고든 역시 그 수용소에 있다가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가 있었던 수용소는 미얀마의 춘까이라고 하는 수용소인데 일명 죽음의 지방이라고 불리워진 곳에 이 고든은 신음을 토해내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포로들이 죽어가며 내뱉는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함부로 버려둔 시체에는 악취가 물씬 솟구쳐 나옵니다. 정글에 이글거린 태양은 살갗을 뻘겋게 익어버렸고 목은 바작바작 타들어갑니다. 기운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뼈만 남은 널쩍다리를 한 손으로만 주물러 주었을 터이지만 그를 만난 힘도 없습니다. 여기서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만이 최후의 승자라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이 수용소 안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디프테리아로 알아누워있던 죽음을 기다리던 이 고든을 위해 밀러와 무어라고 하는 새로운 포로가 간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자청하여 간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고든의 몸을 씻겨주고 자신들의 음식을 들고 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고든은 서서히 회복되어 갑니다. 무실난조했던 이 고든, 그들의 소박하고 강한 신앙에 이끌렸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따져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인가 한번 따져보리라고 마음먹은 그때 어느 날 이 고든이 무어 밀러에게 묻습니다. 이보게, 너희들이 믿는 종교란 도대체 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 고통, 이 참담한, 이 참혹한 것을 보고도 침묵하고 계시냐?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냐? 라고 묻자 이 무어가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분명 무엇인가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선한 행동이 전염성이 강해 전염성이 되었습니다. 고든 역시 이들의 선함의 전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절망에 빠졌던 무신론자인 고든은 두 사람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도 그 충가의 수용소에 있는 병자들을 돌보고 자신의 목에 배급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얼마 안 되는 자신의 물건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수용소에 부리는 참담함고 썩은 냄새가 나고 전염병이 창궐한 그런 수용소가 아니라 부드러워지며 밝아지며 이기심이 사라지며 희생정신이 솟는 수용소로 변해집니다. 병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내던 때 1945년 일본이 패방한 후에 이 미얀마에서 고든과 그 밖의 친구들이 저 방콕으로 옮겨집니다. 국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이 정도 중에 그들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는 일본의 부상병들과 환자들을 기차역에서 만납니다. 곪은 상처에 저 국먹은 피와 배설물에 터덕터덕 달라붙는 고든과 그의 친구인 저 밀러와 무어는 일본군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물과 음식을 주고 걸음을 닦아낸 후에 상처에 천을 감아줍니다. 그것을 본 다른 수용소 포로였던 연합군 장교가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이 녀석들아, 저기 있는 놈들은 우리의 적이다 말이야. 저들이 하는 짓을 너희가 아냐? 그때 고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적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이웃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주인 되시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 모시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 이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평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저 싸움터가 벌어진 저 정치권에도, 저 분쟁의 주인은 저 지구촌의 한 구석에도,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 가운데는 우리 안에도 이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주의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도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의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하고 용기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참 많습니다. 12개가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요. 수학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 가장 우리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선한 목자요. 여러분, 목자가 누굴까요? 목자는 양의 형편을 잘 아는 이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들의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잘 아는 이가 목자입니다. 괴로움과 즐거움도 잘 알고 있는 이가 목자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전적으로 책임진 이가 목자입니다.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제사장이요, 우리의 섬길 만한 왕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일.
내가 괴롭고 외로울 때에 내 괴로움과 외로움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고독할 때 위로해 주시고 실망하며 좌절할 때 소망 주시며 몸이 약해 쓰러질 때 우리의 건강의 회복과 치유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임마누엘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숨겼던 눈물, 한 맺힌 눈물, 오해와 소외 속에 흘리는 당신의 외로운 눈물, 아픔들. 그러게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이 너의 목자가 되어 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너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독, 우리의 슬픔들 위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한 선물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자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귀한 선물이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또 하나의 가장 큰 귀한 선물, 다름이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말씀의 육신이 이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 말씀은 진리인데 이렇게 볼 때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진리가 거하게 될 때에 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잔에서 빛의 자녀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상처와 아픔에서 치유함으로, 부자유함에서 자유함으로 얻는 역사.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모의 맹의를 머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진리가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간의 실존적인 한계가 무엇이냐? 우리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죄의 문제요,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요, 이로 인하여 얻어지는 불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우리의 자아 속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부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추어진 이 죄의 문제, 죄의 속성의 문제, 이로 인하여 죽음의 문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얼룩진 인생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인된 삶에는 죄책감과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걱정과 염려와 절망과 짜져서 벗어나기 위해서 새롭게 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뭐예요? 자유함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성탄절 특집으로 저 1950년대 흥남부두 철수 사건에 대한 기사를 다루어서 방영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무려 북쪽에 있는 피난민 10만 명을 남쪽 땅으로 안전하게 피난시킨 드라마틱한 기사입니다. 이 안전하게 피난시킨 그 중심에 선 인물 가운 한 사람이 누구냐? 에드워드 폰이라고 하는 해군 대령입니다. 에드워드 폰이 대령은 당시 육군 10군단 참모부장으로 중공군에 고립된 미군 10군단과 국군 1군단을 흥남부두에서 해류를 통하여 부산으로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당시 흥남부두와 흥남 주변에는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인하여 다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미군은 해류를 통하여 미군을 철수시키려 결정하고 그 책임자로 에드워드 폰이 대령을 임명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저 흥남부두를 통하여 저 부산으로 철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피난민들이 흥남부두에 모여들었는데 무려 10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미군과 함께 섞여서 자신들도 함께 철수해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고 소리칠 때 그때 의사이며 미국의 통역을 맡았던 현봉학이라는 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봉학 박사가 그 모습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특별히 흥남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공산당에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기도하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이때에 이 현봉학 박사가 에드워드 폰이 대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폰이 대령과 함께 당시에 국군의 1군 단장이었던 김태일 장군과 더불어서 미군 10군 단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으면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피난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전쟁에 4월이 걸려있던 시기입니다. 흥남부두에 있던 미군과 한국군을 철수시켜 다시금 저 전쟁에 투입하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엇갈린 시점에 피난민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피난민이 아닙니다. 거절 번번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은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그냥 두면 죽습니다. 이 사람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유 아닙니까? 끈질기게 설득하며 저들의 마음을 돌리면서 무려 600만 톤에 되는 군사장비와 그 밖의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태우는데 무려 몇 명이야? 10만 명 태웁니다. 뒤에 전투기를 동원하여 배에서 내린 군수장비를 모두 다 폭파해버립니다. 이 흥남부두의 철수 사건은 우리가 영화로도 보았습니다. 절박함과 거절함 사이 아마도 거기에 있는 흥남부두에 모였던 기독교인들은 기도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군인이 먼저 철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함께 철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한 사람, 현봉학이라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저들을 설득해야 하고 마침내 흥남부두에 모여있던 10만 명의 우리 나라 사람들을 철수하게 됩니다. 빅토리아 배가 있었습니다. 정원이 60명이 뵽니다. 벌써 선원 4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3명밖에 더 탈 수가 없습니다. 현 박사의 간청으로 배에 있는 모든 화물과 작물들을 다 내리고 그 배에 몇 명이 탔느냐? 14,000명이 탑니다. 그리고 그 배가 흥남부두를 떠나서 부산까지 오는 도중에 그 배 안에서 5명의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한 명서 사상자 없이 단일 선막으로 가장 구매의 구조작전에 성공한 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수십만 명이 자유, 때맞춰 빵빠레가 울립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한 사람이 수십. 오늘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 안에 참된 자유 왔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얽매였던 것에부터의 자유함으로, 날 두렵게 하는 것, 나를 올감했던 것에부터의 자유함으로, 불안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 실망함에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며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이게 바로 성탄이에요. 이걸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그 소식을 우리의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마다 우리 안에 가장 큰 귀한 선물이, 자유함과 평화와 주님이 함께 하시며 놀라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선물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선물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하며 그 주님 앞에 경배하며 그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모시고 평화와 자유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며 놀라운 선물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 이 귀한 선물 간직하고 증거하여 이 땅에 모든 이들에게 고독하고 외롭고 절망과 좌절과 분열과 나눔과 그리고 싸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증거하여 저들 하나됨과 기쁨과 화목과 평화를 누리는 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는 귀한 사람들로 이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하는 이 시간,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사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저 동방 박사가 주님 앞에 황금과 유황과 물약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것처럼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정성한 것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손길 기쁘게 받아주시사 하나님 나라 교회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되 이 예물이 실 때마다 예수의 오심의 기쁜 소식이 널리 증거되어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주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일 위에 주님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주시는 위로와 평화와 축복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높이는 당신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이 백성의 이 민족 위에 예수 오심의 기쁜 소식이 널리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나눔과 분열과 다툼과 시기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이 백성 위에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정치권에도 주님 오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에도 사회에도 그 어떤 구석구석에도 주님의 오심이 나타나 그 안에 참된 자유와 평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키시는 나라와 이 백성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 모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도하던 중에 3부 예배 때문에라도 좀 원래 2부 3부 하려고 했는데 3부 예배만이라도 좀 특별한 분을 모셔서 우리 함께 예수 오심의 기쁨의 찬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귀한 분을 제가 한번 초청했습니다. 누구시냐면 소양 씨입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특별히 성탄절에 귀한 찬양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전 사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은사를 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다 끝나고 나고 이 찬양이 다 끝나고 나서도요, 여러분 제 이름 기억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상급 받아야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오늘 이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요, You Raise Me Up 찬양 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You Raise Me Up이 먼저예요. 네.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아멘. 제가 교회에 와서 참 좋은 이유는요, 노래가 끝나고 나서 아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노래하고 계십니다. 참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이 내게 안 오셨다면 난 이렇게 노래할 수 없었겠구나. 한때는 이 노래를 그냥 그래 예수님이 주셨지만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참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하나님이 많은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것이 저에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저를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기 어떤 공연이 있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아무도 없는 이 광림교회 성전에 와서 혼자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마음과 그 뜻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전하시는 우리 광림교회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곡이자 마지막 곡인 오 홀리 나잇을 전해드리는데요. 마지막 곡 끝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시죠? 네, 네, 오 홀리 나잇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발 더 크게 올려주세요.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네. 한 곡 더 하려고 그랬어요. 나가실 때 혹시라도 저를 보시게 되면 저 칭찬해 주지 마세요. 진짜 요새 진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정말 저 정신 차리게 하시느라고 하나님 참 많이 고생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님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아멘. 네. 그리고 이 그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그 마음이, 참 제가 세상을 나가 보니까 그 전에 제가 나가기 전에는 그냥 저 교회 안에서만 있다 보니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전 몰랐었어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지 이해조차 못하고 있었고 계속 판단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나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야겠구나. 이 정말 여리고 힘들고 아픈 이 사람들을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줘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세상 노래를 부르면서도요, 꼭 가스펠을 부르듯 노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고백부부라는 드라마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사가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면 해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해답이 되어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할렐루야. 오늘 크리스마스 때인데 특별히 시간 내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찬양과 또 예수 오심의 기쁨을 다시 한번 깊게 느낄게 우리 찬송해주고 노래 부르는 우리 소양 씨, 여러분 그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를 표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설교를 소양 씨 부를 때만큼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 카메라 터트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설교 들 때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지.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 생각나죠?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뭘 주세요? 시간 드립니다.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는데 시간을 적은 칼렌더를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러분 여기 교회력이 다 담겨져 있고 교회 행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동행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소영 씨 오늘 귀한 찬송해 주셨는데 소영 씨 앨범이 이렇게 1층 라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서 귀한 찬송입니다. 제가 오 홀리 나이트 듣고 제가 이렇게 반해서 오시라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전우자고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성탄절에 주의 전에 올라와 예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